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셨으니 이제 저희들의 심중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 가감없이 바르게 증거하는 종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와 수원 화성시가 공동으로 주최해가지고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복원하는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창덕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원 화성을 거쳐서 이 육릉이 있는 곳까지 무려 60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지나가면서 왕의 행차를 재현했는데요, 연인원 4,500명이 동원이 됐고 취타대도 16개 팀이나 동원이 됐고, 물론 많은 시민들이 거리마다 나와서 함께 했고, 특별히 말이 690필이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요, 실제로 정조대왕의 능행차의 기록을 가지고 재현을 한 것인데요, 국립박물관에 가시게 되면은 LED로 3면을 전부 다 둘러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왕의 행차를 쫙 복원하는 그런 영상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시에 진짜 기록을 보니까요, 8일 동안이나 왕의 행차가 이어졌는데 거의 1,8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궁녀도 있을 거고 내시도 있을 거고 호위병도 있을 거고 어마어마한 이 행렬이 왕과 함께 했죠. 정조 당시에 동원된 말은 거의 800필입니다. 779마리가 이렇게 동원이 된 걸로 보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그때의 광경을 만약에 가서 본다 그러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길이도 그렇고 그 위엄도 그렇고, 정조대왕의 능행차,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조대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2000년 전의 행차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대단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변변치 않고 초라했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대한 이 기록을 제가 공관복음에서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평상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너무 달랐기 때문인데요, 공관복음 내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입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소문은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총 이제 3번 올라가신 걸로 나오는데 2번 올라가실 때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은밀하게 올라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무슨 암행어사 같기도 하고 비밀 요원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예수님은 최대한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주님이 입성을 하셨거든요. 12절과 13절 말씀이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큰 무리가 동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없어요. 종려나무는 주로 여리고에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준비해 가지고 다 온 겁니다. 명절날이면 6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대단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단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자제시키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비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계속 소리 지르도록, 호산나를 외치도록,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노래 부르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놔두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도는 왜일까요? 그동안은 잠잠하시던 분이 왜 오늘 이날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신 걸까요?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다고 오늘 요한은 밝혀두고 있습니다. 9장 9절 한번 또 봉독해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네,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왕이 오시니까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왕이 오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게 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그들의 그 환호성 소리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더 소리 지르도록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하여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뭡니까? 만 명의 왕이 있더라도 그 왕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분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 손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분에게는 한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은요, 왜 나귀를 탔을까 하는 점이 이상합니다. 왕이신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나귀보다 더 필요한 동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저는 코끼리를 생각했습니다. 태국에 가시면 코끼리 타보시지 않습니까? 그 머리 쪽에다가 안장을 지우더만요, 딱 코끼리 위에 딱 있으면 진짜 왕 같을 것 같아요. 그럼 코끼리 딱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코끼리를 구하기 어려웠다면 백마를 타시면 좋겠습니다. 백마. 그죠? 김정은이 타도 멋있던데 예수님 타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딱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은 백마 6마리가 끄는 마차,
그죠? 오픈카처럼 위에 뚜껑 없는 거 그런 거 딱 타고서 손 쫙 흔들면서 그리고 가셨으면은 왕임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귀입니까? 여러분,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이 아니죠. 초라합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왜 초라하게 왕이신 분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도 스가랴서 9장 9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또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를 타신 이유가 겸손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어떻게 왕이 겸손하죠? 왕은 위엄이 있으신 분인데요, 높으신 분인데요, 겸손한 왕 보셨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이 겸손하다는 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낮아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가진 오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면은 뭔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 받지 못할 것 같고, 겸손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겸손하면 무시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오해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내가 좀 비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좀 너무 좀 나를 못 드러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겸손에 대한 오해입니다. 좀 주도권을 가져야 좀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하고 때로는 윽박도 지르고 그래야 내가 힘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겸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교 1등 하는 사람이 저는 공부 잘 못합니다. 이거는 겸손이에요, 사실이에요? 겸손이죠. 전교 꼴찌 하는 애가 저는 공부를 못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겸손이에요? 사실이에요.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겸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그냥 높아지려고만 하죠. 그래서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2016년 자료이기는 합니다만은 OECD 가입된 30개국을 조사했습니다. 사회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3위. 뭐 이런 거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갈등이 높아지면은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뭐 제가 말해도 여러분 별로 안 놀랄 거지만 240조가 들어간다 그래요. 240조. 24억도 아니고 240억도 아니고 24조도 아니고 무려 248조라고 하는 돈이 사회 갈등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사회 전문가, 사회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이유는 전 하나라고 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특징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에요. 하나 됩시다 말해도 내 의견대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남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회 돌아가는 게 다 그렇습니다. 사람 만남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좋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갈등하는 빌립보 교회, 서로 싸우는 빌립보 교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내린 처방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거를 NIV 성경은 애티튜드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 그거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함, 낮아짐, 섬김, 이 태도를 가져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상대를 무시합니다. 나를 높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항상 사랑과 평화가 깃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대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작동하는 이 작동되는 원리가 뭡니까? 나를 막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막 나타내려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좀 겸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국의 3대 설교자로 알려진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자꾸 높아져야, 더 키가 커져야 그 선물을 누릴 걸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선물은 주로 아래에 있더라. 허리를 숙여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선물이 더 많이 있더라. 여러분, 대단한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요, 한없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거든요. 역설적이게도 겸손한 사람은 높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에 연골이 닳아 그래서 무릎 꿇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르신들 고통스럽죠? 견디다 못해서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몇 달 만에 교회 나오십니다.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꺾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공관절 수술의 핵심은 꺾는 거예요. 기계로 강제로 꺾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요. 무릎을 꺾는 겁니다. 육체의 무릎도 그렇지만 영적인 무릎도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가면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이 가지면 뻣뻣해집니다. 무릎을 꺾기가 어려워져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어지지 않는 내 머리를 쳐서 머리를 숙이게 하고, 숙여지지 않는 허리를 말씀으로 쳐서 허리를 숙이는 자가 되고, 무릎을 쳐서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빛과 소금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의 도구,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목회하면서 저는 보석처럼 빛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모임에서 별로 튀지도 않습니다. 아는 척도 별로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주장에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거기다가 굳은 일은 또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단한 분이었더라고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재산도 있을 만큼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다 사회적으로 잘 돼서 유명 인사더라고요. 얼마든지 잘난 척할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적입니다. 그분들 앞에 더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 가족이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납니다. 동산 모임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겸손하고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고 그런 공동체를 만났다면 그분은 교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여기로구, 여기가 진짜로구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실력도 많은 분인데 배려심이 많고 겸손하고 사려 깊은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분이더라, 예수 믿는 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왔더니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 뭐가 그렇게 교회 왔더니 조금도 양보를 안 하네. 여기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나보다 더하네,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역시 그분들은 교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겸손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지를 꺾어들고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알고 있으니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나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분을 왕으로는 모시겠는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그건 그분의 백성이 아니죠.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면서 행위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좀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그런 믿음의 정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배우셨으면 더 머리를 숙이십시오. 많이 가지셨으면 많이 베푸십시오. 더 상대를 존중하십시오. 상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여주십시오. 그분이 나보다 더 실력이 없을 때, 그분이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릴 때, 나보다 직급이 더 아래일 때, 회사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말고. 교회 직분은 직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본성, 높아지려는 본성, 항상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주인공이 되려는 본성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으로, 그리고 낮아짐의 종으로, 겸손의 종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목이 뻣뻣합니다. 무릎이 뻣뻣합니다. 늘 위에 있으려고 하고 늘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늘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빛과 소금의 성도들,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예수 닮은 모습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킴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가지고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신실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